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 받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오늘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마음의 소원으로, 아니 강한 열망으로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만 가지 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예배를 기획하는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일일 뿐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주고 싶은 것을 온전히 다 전해 주어서 그 사람 안에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설교 안에 목적하고 의도된 교훈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각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말씀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같은 분량의 은혜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설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일주일 내내 말씀 설교를 위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설교의 내용들을 구성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제가 하는 노력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는 설교의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제 신방이나 하나님 여러분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설교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목회적 상황 그것이 바로 제 설교의 아주 많은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설교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와 그 성령이 어떤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와 열매들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의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에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의도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축복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위협, 우리의 불안, 우리의 박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상황으로 역전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도망자였던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또 살기 위해서 피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숨어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분명한 복음의 소식, 진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능력 있게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좌절과 절망을 소망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갔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두 사도를 보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이 사람들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의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것을 알고 자신들도 그 은총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름 부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힘, 각 사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그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타까운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궁핍함,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피곤함,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는 아픔들.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영역의 한계에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보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들만큼은 우리가 확실한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안타까운, 성도의 안타까운 사정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그 성전 미문으로 나아갈 때 그날 그곳에서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다가갔던 여러분 사건들을 기억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선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안진뱅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의 그 형편으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변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해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분명한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유일한 힘,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처럼 그 기회가 이들에도 있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연약함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랫동안 삼아온 것이 무엇이든,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기회의 문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감정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점을 사로잡고 변화되지 못했던 기질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시작도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것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결단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업으로 삼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술하는 능력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할 지혜의 근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 충만함이, 그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준 모든 삶의 놀라운 변화와 은총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